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직장이라든지 우리 학교라든지 지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상황과 환경이 있죠. 이제 개척한 지 5달째고 뭐 리트릿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것도 아주 조금씩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뭐 직장이 어떤 상황이 다 있고 뭐 진로 고민도 하고 있고 뭐 우리 집 안들의 상황들도 다 가지각색이죠.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또 우리 나라도 있죠. 뭐 우리나라 속에서 지금 이 시점 부동산은 내리지가 않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해도 살 곳이 없고 정부가 도와줘도 뭔가 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 이 시대를 보자면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미안해요. 자, 잠깐. 그러면서 이 시대가 아니었을 땐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침범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침범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애기도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아니 미안해요. 아이들 그냥 우리 네이버라든지 뭐 쳐보면 다 알잖아요. 네. 정보력이 엄청나요. 그냥 각 개인이 가진. 근데 물론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지하심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누구나 예전에 도서관을 가서 책을 어디에 열람되어 있는지 보고 가서 책을 펴봐야 알 수 있는 걸 이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서 어디나 다 계시죠. 편재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지만 우리 예찬이가 키르기스탄에 있잖아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도 있는 거예요. 예전엔 국제전화 정도였지만 이제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을 하면은 완전히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나와 관계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물론 우리가 동시에 모든 곳에 완벽하게 존재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동시에 그곳에서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완벽하게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으시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만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가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가상 현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해요.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가 되고 우리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이버 세상에서 창조할 수 있게 돼버렸고 뭐 VR이나 AR이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핸드폰으로 AR 키면 포켓몬만 켜도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라날 때 되게 여러 세상을 겹치면서 생각하게 되겠죠. 되게 복잡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교회로 더 영향력 있게 더 건강하게 제자들을 탄생하기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오늘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통합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와 나와의 세대 속에서 농업시대, 산업시대, 그 다음에 뭐죠? IT?
그리고 지금 뭐죠? 이게 엄청나게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거기에 몇 세대가 같이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속에서 만나는 위기 속에서 아니면은 사회 문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교회마다 색깔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참여한 교회도 있어요. 막 이제 사회에서 데모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봉사 많이 해요. 가서 배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신학적 색깔에서 드러나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17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돌아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땅에서 종살이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요셉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살아가야 돼,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어른들에게 배워왔을 거야, 세대에서 세대로.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말하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물론 공통적이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종로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집트를 물리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속에 그 사람들의 종살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6절 같이 볼까요? 6절 맞나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이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이집트죠, 애굽,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 기간 또한,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 기간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요. 그 기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느껴지기에 화려하도록 우리가 뭔가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 시대적 문화를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세대에서 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나한테 주어진 벽돌 쌓는 일, 벽돌 만드는 일, 그것들을 최선을 다했겠죠.
그게 그 4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랬겠죠. 400년이나 있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애기였을 거예요. 뭐 모세가 등장해서 막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만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개척되고 이쯤 되면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그림이 자꾸 그려지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예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와 어떤 그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과 어떤 건강한 교회 상들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들을 좀 이렇게 그것들로부터 좀 구분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걸 출발점으로 해서 가고자 우리가 개척이 됐는데 방해될 때가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가 그냥 조직을 짜버릴까? 그러면 일이 편한데? 막 이런 유혹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만드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직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벽돌을 쌓는 거나 벽돌을 만드는 거나 옆에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거나 그 종살이 할 때처럼. 1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라버렸어요. 이것도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라고 어떤 교회 정체성을 밝히려고 하고 복음이 뭔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줘요.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다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400년이 됐는데 웬걸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버린 거야. 이쯤 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공감 좀 하고 그런 왕이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를 우리는 하죠. 하지만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껏해서 왕이 섰던 그 왕이 전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갓난아기들을 다 내다 버리게 하는 거죠. 여기서 내다 버리다는 뉘앙스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강에다 던지는 거예요. 아기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모세 엄마가 한 행동은 되게 짜네요. 버리는 행위를 한 거예요. 엄마는 다 강에다 버리니까 강에다 버렸는데 그 뭘로 했죠? 지푸라기 그 갈대 상자 거기다가 역청 발랐나요? 그래서 모세를 띄웠잖아요. 그거는 그 엄마에게 버린 행위였어요. 사실 살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로서는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의 딸이 죽죠.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컬해요. 그 엄마도 분명히 요셉으로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버려야 돼. 그리고 그 버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세를 꽁꽁 숨겨가지고 3개월 넘도록 이 아기가 장성하도록 키워버리는 게 그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이 관점을 우리가 되게 좀 이렇게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인 거죠. 친부모가 아들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때 앞잡이였던 왕의 그 약속을 생판 모르는 그 왕의 딸이 그 아들을, 그 모세를 자식 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덕택에 이집트의 모든 모든 교육을 다 받게 돼요, 모세가. 그러면은 진짜 엄청났을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이집트에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실패예요. 아, 내가 자식을 더 이상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못 숨기겠어. 그래서 버려야 돼. 뭔가 실패한 것 같아요. 엄마로서 책임을 못 져. 그럼 실패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생각으로 실패다, 성공이다,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약속을 믿는다는 거는 모세 잘 키워야 돼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힐하우스로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는 것은 힐하우스가 부흥해야 돼. 힐하우스가 커져야 돼. 그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이삭을 잘 키워야 돼. 이삭을 붙들어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봐야 해요. 죄송해요. 누가 한 분이? 네. 왜냐하면 그 뜻이 우리 모두의 목적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 배운 기도.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이 내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을 그저 할 뿐인 거죠. (23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24절. 어느 날 몇 절이에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네, 아멘. 이것도 되게 다이나믹해요.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전혀 아니에요. 모세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근데 40살이 됐더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말이 능했고 일도 능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최고 교육을 이집트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하루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그 억압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길가를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야, 너네 왜 이렇게 싸우냐? 우리 같은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이 서로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어저께 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진 어떤 지혜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되려 범죄자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스데반이 지금 배척받는 것과 뭐 예수님이 왔을 때 배척받는 것과 평행 구조에 있다. 왜냐면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바로 다음 본문에 똑같은 일을 모세가 해요. 근데 자기 생각 가지고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문단에 모세는 생각해요. 보세요.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 동포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누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되려 자기를 해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서 그 일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려요. 모세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죠. 미디안 땅으로. 30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가 정말 구원자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전 문단하고 대조되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하는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해서 움직인 것과 하나님이 부르셔서 움직인 것의 차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서 하는 것은 정말 결과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이게 되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나 이제 교회니까 당당해. 예수님이 뭐 다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나 완벽해. 그러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 생번 충정다. 그 창세기 1장 28절의 지상 대명령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산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속한 삶 속에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어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일 말씀으로 어떻게 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 있다. 이걸 위해서 해. 그래서 막 일을 진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생각 가지고 한 것이 그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지혜와 그런 권한도 있으니까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요일 날 이 자리만 하나님을 위한 자리다라고 절대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너가 성전과 율법을 폐한다고 했냐? 대제사장의 그 말 때문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부분 되게 길게 말하거든요. 지금 되게 길잖아요. 우리가 읽는 본문들이. 스데반이 성전이나 율법을 몰라서 그 말을 했던 게 아니죠.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론 스데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로 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판결, 칭의죠. 의롭다 하심.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일요일만 거룩한 날, 토요일까지는 거룩하지 않은 날, 내일부터 거룩하지 이런 구분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클럽 가면 악마의 장소, 지금 이곳은 천사의 장소. 이런 개념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에 비추라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있으시니까.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선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떨기 나무 있는 데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지칭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와서 거기다 피를 뿌렸을까요? 속죄하려고? 거룩하게 정결케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모세가 그날 아침에 엄청난 죄를 고백했을까요? 모세가 그날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애초에 우리는 죽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래 한 톨만큼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된 거죠. 그 관점으로 가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직결된 일들이에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이제 우리가 바뀌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계속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각자마다 우리가 꼴을 다르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나는 내 삶 속에서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내 사업이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했을 때 받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모임에 있는데 우리 인원이 너무 작아. 내가 준비를 잘못했나?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엔 가슴 아플 수 있어요. 누가 자식한테 안 좋은 일 주면서 나 따라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구원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39절부터 43절까지예요. 다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모세가 엄청 40살 됐을 때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권위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40년 후에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는 그냥 양치기였죠. 광야에서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진장만히 경험했어요. 지금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구름과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다고 기록하거든요. 출애굽기에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시내산이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겠죠. 그 뒤에. 근데 되게 이상한 짓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섬길 우상을 만들자 그래요. 모세를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따라간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우리 이게 뭐냐. 근데 보시면 이때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계속 같이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이런 입장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갔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가 왜 아직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 광야에 있어야 돼?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왜 내가 이 형편에 있어야 돼 아직까지? 우리도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상황과 환경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거예요. 백발백중.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거할 그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기쁘고 즐거운 곳이에요. 그거 외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즐겁지 않다면 천국에 가지 않는 게 심상에 좋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면 할 수 있는 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속시 잘 당할걸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즐겁지 않다면. 천국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엇길로 가기 쉬워요. 내가 섬길 다른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올해는 이거를 성취해야, 우리가 힐하우스 공동체로서 이거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뭔가 내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거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성을 정확히 하자는 거죠. 그저 그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들, 직장, 학교, 우리 가정,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 발산하시기 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그냥 우리는 순종함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되게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42절에 그래요. 너가 40년 광야에 있을 때 나한테 희생 제물을 바쳤냐? 아니다 라는 건데 무수하게 바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쳤어요. 이사야서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 이사야서 1장 11에서 13절 여기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제물 엄청 많이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버렸어.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이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제사, 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어. 근데 이것을 누가 너한테 하라 그랬냐? 너네가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야.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면은 제가 예은이 켈리하고 연애를 할 때 예은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집 앞에 가가지고 있다가 와요. 예은이 안 만나고. 그러면은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관계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래요. 그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탈탈 털어서, 지금도 소는 비싸잖아요. 양은 비싸요. 그 당시에 그걸 계속 바친 거예요. 분향도 가증하고, 너네가 일요일 모임, 너네가 뭐 수련회 가는 거,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그거 가증스러워. 성회와 너네가 그 모임들과 악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를 못하겠어.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교회로 산다고 해요. 하지만 원하는 건 다른 데 있어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가 날 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패턴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넌 날 위해서 봉사해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넌 나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라. 이런 관점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이 너무 우리의 좋은 핑계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약속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정체성에 근거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주어진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우리가 같이 있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가족으로 같이 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 이 사람이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환경이나 상황이 휘둘릴 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제가 휘둘릴 때 저 빼고 모든 사람이 저를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개념이죠. 그게 지교회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다면 사실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면 너무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한테 도움 주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있거든요. 나 빼고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부족해서 힘들어.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우리가 이제 같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거 내어줄 거야. 왜냐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는데 내 모든 것을 쓸 거야. 그 결단이 일요일마다 고백되는 것이 우리 모임이에요. 이 주일 예배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 저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보내신 줄 알겠지. 혹여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은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교회됨이 이렇게 더 설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민감한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게 해달라고. 내 생각들이 조용해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세밀한 음성들을 내가 듣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